10월 28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90장 1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새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괴로움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질병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견디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또 끌어올리셔서 구원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쳐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에 합류하여서 이스라엘 침공하는 데에 이제 나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게 하므로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시 시글락 거처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이 시글락을 다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 젊든지 늙었든지 모든 여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가버렸고 또 아이들도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성읍은 불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추종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비통했을까?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왜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징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망명한 것도 잘못이지만 망명하여서 이제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침공하는 데에 동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버터라면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다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갔거든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블레셋 본대에 합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다행스럽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그들이 거처였던 블레셋 시글락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아말렉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폐허가 될 정도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버렸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다윗은 이전에 27장에서 블레셋 지경에 와 있을 때에 다윗이 아말렉을 침노한 적이 있어요. 아말렉을 침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녀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양, 소, 낙타 그리고 의복들을 빼앗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아말렉이 시글락, 다윗이 거쳐 있는 시글락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공격을 못했어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에 이처럼 징용이 되어 가지고 아기스 왕과 더불어서 나아가고 없을 때 이 아벡에 가 있는 동안에 지금 그들이 시글락을 침범하게 된 것이죠. 당시 시글락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간다고 차출돼 가버렸으니까 무방비 상태이니까 얼마든지 공격이 용이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올 때에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해 오지요. 또 약점이 있는 자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로 시험 들게 하지요. 사탄 마귀가 무작정 아무 때나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비어있는 때 그리고 연약해져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찾아서 공격해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더러는 돈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그것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토라져요. 쉽게 오해해요. 여러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어디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다 빈 구석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약점을 자신이 잘 알아서 그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전략을 잘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점을 잘 지키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냥 무방비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시글락처럼 함락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약점이 들어 있죠. 그 약점들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아는 약점들을 이제 약점이 되지 아니하게 잘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약점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방심하지 말고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절에 보니까 시글락이 쳐들어온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인들을 다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다 사로잡아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특히 여인들이 먼저 나와요.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3 절에도 보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사로잡혀간 것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사로잡아갔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2 절과 3 절과 5 절에서 다 사로잡아갔다고. 다윗이 아말렉을 침노했을 때는 남녀 다 죽여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처럼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갔을까?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윗과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마음이 급해요. 급하니까 성을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은, 혹시 아이들은 다 죽이고 돌아가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이들을 포로로 다 잡아 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 여자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갔다. 끌고 갔다. 그리고 자녀들도 사로잡혀 갔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말, 샤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로잡아 갔으니까 뭐 죽였으면 끝나는 거지만은, 사로잡아 갔다, 잡혀갔다. 그러면 그들을 다시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해요.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일어설 수 없게 징계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이처럼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할 뿐, 그들의 생명을 이제 빼앗아 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지는 아니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로잡혀간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블레셋의 이 아말렉에 끌려간 처자식 때문에 다윗은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추종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처자가 다 사로잡히고 없으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할 정도로 이제 그들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에게 실망을 해버렸던 거죠. 다윗을 향하여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는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다 잘 따랐는데 왜 이처럼 돼버렸는가? 그들의 불신이 이처럼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장래에 대해서 그 뭣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사실은 이제 다급해서 도망가야 될 형편입니다. 6절에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신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쉬운 일 아니죠. 사실 인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부하들에게 미안해요. 추종자들에게 미안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두 아내가 다 사로잡혀 가 있어서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낙심해 있을 수가 있어요. 슬퍼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이 울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볼 때에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 그들이 사로잡혀 가 있다는 사실, 여기에 다윗은 지금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찾아오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 때 우리가 이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공궁에 빠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법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인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리 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십시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약점들을 잘 보완하고 그 약점이 혹시 범죄의 자리로 잘못 열려날까 우리가 잘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연중에 잘못한 일들이 많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쉽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매도 드시기도 하지만 완전히 우리로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제기가 가능하도록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늘 허락하여 주시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어주십시다. 감사합니다.